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고 노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잘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 강건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오늘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96쪽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잘 들리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지요. 네, 체온 조절하기가 참 어려운 계절입니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은 감기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잠시 본 내용입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던 아버지가
딸이 글 쓰는 작가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늘 자주 만나러 갔고 아버지에게 연세가 있으니 폐지 줍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 직업이니 이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딸이 내가 하는 일이 좀 힘든데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도 되지만 내 자식은 나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부모에게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고 모세나 아론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특별히 소중한 위치이지요. 그 전에까지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옛 조상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아론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론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냥 직업의 문제라면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 수단으로서 가지게 되는 직업이라면 반드시 계승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다릅니다. 생존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신 직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직접 제사하였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단체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 여기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성직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리자로 아론이 먼저 요청이 되었고 아론에게서 아들들에게로 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도 가업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맡겨주신 역할은 반드시 계승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승이 된다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 아닌가의 차원이 아니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맡겨졌으면 아들들은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대물림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내 자식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적 대물림의 특징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들의 적성과 역량에 상관없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녀답게 그것이 그대로 대물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접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분은 달라질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같은 개신교도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순도는 그대로 물려져야 한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론이면 자식도 아론급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기를 원하지 않고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진보의 결과가 자식들에게도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하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최소한 동급의 신앙은 가지도록 역사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수준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이 최소한 비슷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못하기를 원하시거나 그걸 보고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자식들에게 그걸 그대로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고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 자식들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최소한 거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일이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당장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내 자식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식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더 신앙적이기를 요구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구받고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요구받을까요? 요구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요구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신앙적인 토양을 제공해 주어야 하겠죠. 이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식의 신앙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짐을 맡기셨지만 내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맡기시겠죠. 다양성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 그건 틀림없이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걸 알고 인정한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성경에서 보시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아론의 첫째와 둘째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른 불이라는 말은 해석하면 생소한 불, 거룩하지 않은 불, 승인되지 않은 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 봉사하고 오직 번제단에서 피운 불만을 사용해서 분향단에 점화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이라고 하면 이게 번제단에서 피운 불이 아니라 불이 안 붙었거나 뭐 했겠지요. 준비를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서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번제단에 있는 불과 밖에서 붙여온 불의 성분이 다르겠습니까? 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신 것은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의 순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과정들을 훈련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득하기 힘들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은 상태였는데 그게 안 된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라면 순종이 몸에 배어 있었어야 하고 신실함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일이 없었겠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늘 거했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늘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죽을 일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회막에서 평생을 살았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는가가 지금 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또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정결하여야 하고 순종하여야 할 사람들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 아론 앞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일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담당하던 사역은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아론이 그걸 보면서 그래 너희가 잘하니까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못 가집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볼 때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식을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나무라도 보고 달래도 보고 당연히 기도하고 서비스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봐도 자식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을 우리 자녀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자식도 이걸 모르고요. 우리도 이걸 잘 모릅니다. 즉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께 같이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아서 순종할 줄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배워가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순간도 맞이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으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 두어도 그냥 보고 싶을 뿐이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돌보아 줄 수 있다면 돌보아 주어야 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어야 하고 동역할 수 있다면 동역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도 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상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간절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신앙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 21세기에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여러분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효과가 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건 자식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더더욱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심과 진면목은 결국 자식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진면목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우시고 동역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제사장 아론 앞에서 시종을 하라는 말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른 레위인들과 이들의 역할은 이미 전혀 다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에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역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연장자입니까? 힘이 제일 셉니까? 머리가 제일 좋습니까? 가장 유력한 지파의 우두머리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먼저 부르셨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앞으로 전투가 있으면 전투력이 있는 지휘관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여 세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라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 중에 모세와 아론을 먼저 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쓰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혈통으로 썼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똑바로 못하면 다른 사람을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론의 혈통에게 맡겨진 숙제이죠. 대신 다른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시종 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구별 지어 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계급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런 계급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파를 구별시켜 놓고 직분을 구별시켜 놓고 그 직분이 계급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결국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맡기라 하는 표현은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에게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일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막 탈출한 집단이죠.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솔권이 아론에게 간다. 분명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훈련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런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여정, 광야의 여정은 이것 자체가 생존을 위한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군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들어온 오합지졸 같은 젊은이들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모세가 지도자가 돼 있고 아론이 제사장의 우두머리면 형제가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서로 편먹어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으면 제사장은 다른 지파에서 세우고 또 군대 장관은 다른 지파에서 세우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제비뽑기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수종 들게 하고 그 다음엔 시키는 대로 따르고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들, 역량이 아직은 되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 나가면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서리집사 기도시키면 거의 안 나옵니다. 뭐 교회 나오는 게 별로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도가 부담스러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기도해야죠. 기도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일이 부담이 된다면 저희 교역자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죠. 기도의 모범도 다 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러면 뭐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장례식이 되면 제가 장로님들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막 부탁드릴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번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그 교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급하면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하죠. 그게 전부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에 기도를 맡으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도움을 청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인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를 인도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하시면 기도의 은혜가 되고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기도 잘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던 것이 그렇게 훈련이 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는 시키면 여러분 여기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설교했을 때 공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고를 바라보면 회중들을 보지를 못하고 회중을 보고 있으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 성인 예배 설교를 맡고 나서 제 기억에 거의 7, 8년 이상을 예배 전에는 식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지금 밥 잘 먹고 옵니다.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훈련들을 하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잘 못한다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면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신앙의 훈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훈련들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들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신앙 훈련들이 있고,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전부 신앙 훈련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내용을 분명히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외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성경에 항상 이런 거 있습니다. 언약궤를 잡으면 안 된다 하면 안 잡아야 되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딴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급하니까 내가 해야지,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다릅니까? 사람은 다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 지시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론과 레위인들이 같은 지파이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맡은 바의 역할이 다르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에 초태생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들은 다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지만 그것도 원래는 전부 죽을 생명이니까 그때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이걸 고스란히 레위인의 목숨으로 바꾸었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죽이든 살리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회막에서 일을 하도록 일을 시킬 거고, 그러면 레위인은 두말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따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라, 그겁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데 있어서 군사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승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러면 못 쓰는 거죠. 지금 당장 병사 한 명이 모자라서 전쟁에 진다 할지라도 레위인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순종을 위한 훈련, 헌신을 위한 훈련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성신학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조직신학,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훈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영적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아론의 혈통과 레위인들이 요구받고 이스라엘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미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적응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그만큼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거기에 부족함들이 발견되면 기쁜 마음으로 훈련하시며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해 나가고 동역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일에 써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더 연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하나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적응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은 것들을 기꺼이 잘 감당하며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써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인 자녀들의 성숙한 신앙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오늘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일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조금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알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실 만한 곳에 써주시고 우리도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훈련된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세상의 일들에 더욱 관심이 많고 우리와 같이 삶의 어려움들에 대한 답답함도 적을 수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한 부모이지만 기도와 동역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좋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 마친 후에 삼남선교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주역들이 되어야 될 남성교회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제작 광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과 연락처 주소를 바꾸실 분들은 사무실로 잊지 말고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보아주시고 늘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